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Psalm chapter 139 verses 7 to 12.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 또 큰 집회가 있었는데 늦게 끝났죠. 또 피곤하실 텐데 아침에 많이들 나오셨고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강단은 벌써 가을입니다. 추수감사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분량을 보니까 오늘의 양식에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 그리고 내일은 같이 연이어서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사실 이 시편 139편 하면은 신학적으로 볼 때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특히 1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살피시고 또 다윗의 모든 행하는 것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모든 행위를 아신다. 즉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크게 그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강단에서 신학 강의를 할 마음은 없지만은 오늘 이 1절부터 이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나타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 시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공유적 속성이 있고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도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얘기하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만 자존하시고 하나님만 무궁하신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다윗이 자기가 도무지 어디를 가도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편재하심, 그러니까 이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편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편재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쓸 때 편재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는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할 때 편재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앞에 말씀드린 편자는 사람인 변을 쓰게 되고 뒤에 말씀드린 골고루 퍼져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수변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골고루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체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욥기에 보면은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지금 이 고난당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어떤 고난의 시기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추정을 하자 보면은 이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받을 때이든지 아니면은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이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이든지 그 멀리 끝까지 도망가고, 더군다나 이 다윗이 처음에 어린 홍한 소년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와서 그 이 물맷돌을 가지고 때려 눕혔던 그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다윗의 역사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를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그리고 이 뭡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가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나누는 그러한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은, 성도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앉고 서는 것과 그가 행하는 모든 길과 그리고 그가 눕는 것과 모든 행위와 혀의 말과 또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대적들과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저기 어디입니까, 아테네에 있는 무슨 신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생각을 가져야지만 첫째는 죄를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연약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위로와 세임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코람 데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또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가지 상반된 사람의 그러한 상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잘못한 것, 죄 짓는 것, 책 잡기 위하여서, 꼬집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뛰어다니고 또 이제 학교 다니고 친구 만나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자기들 보금자리 꾸리면은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못하지만은, 새로 태어난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젖을 물리고서 바라볼 때에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것은 그냥 이렇게 관망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 때문에 피곤합니다.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지어줘야 되고 또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우유도 먹여야 되고 젖도 먹여야 되고 잠잘 시간이 없고 피곤해요. 그래도 아이가 젖을 먹을 때면은 아이의 얼굴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어디에 점이 없는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옛날에 보니까 아이들이 콧대가 세워지라고 이 젖 먹는 애를 자꾸 코를 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를 세우고 그냥 자기의 관심과 사랑을 쏟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좀처럼 도무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시편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옥을, 음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성경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스올은 이 지구의 가장 핵이 되는 중심, 아주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누구 보는 것도 귀찮고 어디 가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칩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는 그러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에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서 우리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처음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죄를 지을 때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죄를 덤벙덤벙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그 존전에 계시는데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또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시옵소서, 아니 한 번 음성만이라도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이든지,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든지, 아니면은 고난을 당하여서 나는 완전히 혼자 떨어뜨려져 있는, 완전히 무인데 혼자 남아있는, 사막 한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어디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상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고 어제도 그 이영훈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분은 보혜사, 내 옆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첫째로는 죄를 짓는 생각을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의식인데, 여러분 그 죄를 짓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욕심이고, 하나는 자기 생각할 이상의 분량을 생각할 때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죄가 액팅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사람이 죄를 속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죄를 우리가 떨쳐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발적으로 범하는 과실죄가 있고, 죄를 짐짓 생각하고 모사하다가 짓는 고범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혹시 연약함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아직까지 떨쳐버리지 못한 과거의 죄의 습관 가운데에 우리가 짐짓, 과실 가운데에서 짓는 그러한 죄가 있을지라도 고범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범죄는 뭡니까? 깊이 생각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죄 짓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꼭 어떤 죄를 짓는 것도 그렇지만은 나쁜 생각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는 중고등부 담당하고 계시는 장충만 목사님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요 밴드를 하나를 주시고 가요. 그래서 이번에 태그에서 밴드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태그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쪽에다 이렇게 끼는 건데,
이 태그를 이 밴드를 끼고서 만약에 그 태그 학생들이 그 한국어권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빼가지고서 다른 손에다 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빼가지고서 반대편에다가 또 낀다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사실 이 고무밴드를 뺐다가 반대편으로 끼는 거는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생각을 한 것에 대하여서 반추를 하고 회개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편재성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전지전능 그러면은 omnipotent, 무소부재 그러면은 omnipresence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오늘 아쉬울 때는 어디 가시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찾고 헤매면서도 죄를 지을 때면은 생각으로 짓고 액팅으로 죄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아예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하루 24시간 또 1시간 60분 1분 60초 1년 365일 우리의 생애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보이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의 문을 닫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watching over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죄를 짓는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이웃을 참소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이러한 소극적인 그러한 죄를 지을 때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죄 짓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여러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에는 과실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는데, 성도는 혹 죄를 지어도 과실죄는 지은다고 해도 고범죄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에, 잘못한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에 초범이거나 잘못해서 우발적으로 지은 범죄는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남의 집을 털려고 며칠간을 거기를 배회하면서 그 집에 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라든지 몇 명이 그 집안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며칠 동안을 계획했다가 계획범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법정에서 아무런 여러분 그러한 선처를 베풀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똑같은 죄를 두 번 짓게 되면은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새는 같은 범죄를 두 번 지으면은 전에 있었던 형량의 2배가 되든지 1.5배에서 2배가 되는 그러한 법이 가중처벌법이라는 죄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더군다나 똑같은 죄를 답습하여서 짓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 사람들이 유령인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는 체 하지 않으면은 유령인간 취급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죄를 함부로 짓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필요할 때는 찾고 자기 필요 없을 때, 특히 죄를 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 버려보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벽 날개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의 관용구 가운데 새벽 날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른 빛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타고서 바다 끝까지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먼 곳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나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앞에서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욥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에 충만하신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나왔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더 이상 여러분 반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려두고 어디 가셨습니까? 이건 푸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 고난 가운데에도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나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끝까지 나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잘못되었던 것은 회개하고 고백하고 고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지, 소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나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죄를 짓거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찬송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도 보면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 송정미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부른 그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은 좀 불러드리겠는데 아침에 목도 안 트이고 뭐 기타도 지금 없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지구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핵이 되는 중심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집과하고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 가서 시간 방황하고 세월 허송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게로 와서 나에게 아뢰라, 나에게 기도로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나중에 이 오늘 시편 139편 뒷부분 끝부분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을 다윗이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나간 밤에 어떤 문제와 역경으로 혹시 밤을 설치면서 고통 가운데 계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 품에 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말씀 안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그저 안아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만으로 스올에 들어가서 바다 끝에 가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안에서 다 내놓을 때에 더 이상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포인트,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우리가 right time, right place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